먼저 우리 인사합시다. 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 인사할 거니까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진심이 안 닿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인사합니다. 말씀 들어가기에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광야 학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아마 교회를 개척해 보셔서 목회하시는 그 서름을 당해보실 텐데 왜 개척교회라고 합니까? 이는 개도 아닌 척하지 않고 개도 보는 척하지 않고 개도 듣는 척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을 받기 때문이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목자는 청빙을 받은 목사와 그 입장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개척 목사는 자신이 교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자녀들 교육비나 목회비나 상해금은 언감생심이죠. 그림 속의 떡이란 말입니다.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들 교회에 떳떳하게 요구를 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개척 목사가 희생과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개척 목사는 인간인지라 소원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죠. 이럴 때마다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비교는 금물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견뎌내지만 그러나 막상 교회가 성장해도 개척교회 목사에 대한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개척교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목회보다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인생을 잘 사는 것도 더욱 소중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손에 제끼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을 바라보지 말아야 해요. 목자의 영원한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염려하면 꼼수만 부리게 돼요. 걱정하면 잔머리만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된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목회라는 목자를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개척 목회가 힘이 든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50대 60대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들 한번 바라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아무리 대척교회 목사가 그 목회가 있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호사스럽고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 황무지와 광야에서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과 연단을 하시고 가나안 입성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경영케 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끝내는 승리하여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종 성령이 나와요 하는데 골이 오네요. 응? 머리에다 맛난 냄새를 좀 발랐더니 그걸 알고 그냥 오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끝내는 승리에서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학교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비롯해서 선교사와 신학교수와 직분자는 반드시 광야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속사를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형상과 그림자와 모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황무지와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만나주시면 황무지와 광야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신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는 바로 구속사를 모두 다 이루시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고목을 키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장소입니다. 황량한 장소인 것입니다. 고독한 장소인 것입니다. 메마른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인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이고 조용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장소이지요.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합니까? 광야학교의 훈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양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광야에서 배우는 과목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배우는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깨어지는 훈련 말이죠. 내려놓는 훈련 말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과목이죠.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능력을 살아가는 훈련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요. 자기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외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또한 버리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버리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버리시고 목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다수의 그 인물들을 황량한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로 불리우는 비옥한 농경지대를 뒤로하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를 밟고 방랑생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불렸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복이 없는 광야였어요.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방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풍로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셨지만 그의 거처는 조그마한 이동식 천막의 전부였던 거예요. 또한 요셉은 타국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다가 애굽에 뼈를 묻었어요. 비록 애굽 땅은 농경지대였지만 그 요셉의 태양살이는 아브라함이 광야를 전전하는 유목적인 삶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 다음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서 보듯이 6월 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요셉도 영원한 나그네로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궁전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거치면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출중한 형들을 제치고 사울을 통해서 왕의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배자였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광야에서 도피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혹독한 광야 학교의 훈련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실패한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다윗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나 아브라함의 오랜 광야 시간이나 다윗의 광야의 삶이 인생을 헛되게 낭비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단기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것을 성취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광야에서 참고 견디는 만큼 쓰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래 수입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오늘의 견딤이 없이는 내일의 쓰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승리는 꾸준한 견딤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호류사가 있습니다. 니사오카 가문은 화재와 소실의 위험이 있는 호류사를 1400
300년간 대대로 지켜왔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한 목수를 국목수라고 합니다. 니시오카 가문은 국목수의 가문인 것이죠. 니시오카 가문이 1000년 이상 가는 그 목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까닭은 10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노송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무의 생명력을 그 나무가 오랫동안 견뎌낸 연수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견딤이 있음이어야 비로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고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평생 동안 쓰임을 받았어요.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한다면 견딤의 강도는 쓰임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펄펄 끓는 용광로의 샘물로 빚어진 그릇이 견고합니다. 시뻘건 용광로를 견뎌낸 그릇이 빛나는 것입니다. 견딤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영광 또한 찬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광야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걷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광야에서 더욱더 세심하고 애절하게 드러나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쓴물을 탄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백성들 진영 좌우측 앞뒤에서 각기 하루길 치면 그 2규빗쯤의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리도록 말이죠.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율법이 되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막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의 삶은 축복인 것이죠. 아멘. 광야의 삶은 기적인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천국인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광야학교에 입학시킨 목적이 바로 기도와 그 말씀과 그것에 전부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대형교회에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와 말씀에 결코 전무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교회에 와서 잃은 것이 티끌이라면 얻은 것은 태산보다 훨씬 클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내몰려서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 그동안 자신을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졌는데 왜 나는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왜 나는 그 사람들 봤을 때 주눅이 들어서 살았던가? 그것이 얼마나 머릿속의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맨몸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써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들은 넓게 보면 광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눈물 가운데 삶을 산다 해도 광야는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광야를 걷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높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겸손하고 광야의 신비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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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